오늘부터 에스더 성경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기회의 땅 말씀, 기회의 땅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더 낫다. 거기 가면 그래도 성공 이룰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국 땅이 기회의 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여기로 오기도 합니다. 자, 만일 그 가고자 하는 곳이 기회가 되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곳이라 그러면 가지 않을 것이나 그것이 기회가 되고 유익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회의 땅으로 여겨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기회의 자리요. 거기에 가면 우리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드림을 꿈꾸는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의 기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얻는 것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무엇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안에서의 기회라고 했을 때 불순종은 기회를 박탈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과 불순종의 정의가 이겁니다. 어긋나는 것과 그 순종함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기준을 따르면 나는 성경 어긋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어긋나는 것도 불순종이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의 범위인데 그러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은혜와 좋은 것들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드림을 꿈꾸는 자들은 이런 불순종의 미혹들, 이 불순종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이 왜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의 이유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그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엎드릴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럴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도 마음은 그러한데 어떤 건마다 사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철저히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의 기회를 얻는 거죠.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9절을 보게 되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성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1장 5절을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던 그쯤에 왕후도 그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와서 같은 경우는, 이 와스디 같은 경우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였어요. 이때 왕이 이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오라.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왕의 명령이었으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스디도 그가 주관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 자기의 일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왕이 전하는 그 말, 물론 내관이 전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싫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사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배경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나, 그러나 그 왕이 오라 하는 그 부름에 대하여 지금 와스디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싫어했다, 따르기를 싫어했다. 자, 이 구도는 그가 비록 페르시아 왕이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에도 보는 바와 같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백성들, 이 도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와스디는 왜 거절했을까? 분명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법도이나, 지금 분명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일이 바쁘고 해야 될 게 있고, 지금 나가면 내가 면도서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왕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 마음속에 진노가 일어났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 주의 말씀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요, 여기 나오는 와스디와 같이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죠. 알고는 있지만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고, 자신의 하는 일이 있고, 나도 바쁘고, 나도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권면하시고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엄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싫어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왔을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저 왕, 저 사람은 왜 지금 날 부르는가?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그 왕이, 이 와스디가 그 외적인 용모가 수려했기 때문에 이 어떤 공식적 자리에 나서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비난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말 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의 명이라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한 거죠. 좋은 의미에서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한 용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데 자기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있다는 것이 영원한 권세인 줄 알고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변환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지금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식한 용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보통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또 자신감도 있죠. 내가 왕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산다. 그게 높아진 마음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하던 거 다 중지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거죠. 어떠한 일, 어떠한 때라도 내 주장과 내 고집 그거 부리지 말고 주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오고 때로는 가라 하시면 갈 것이요. 거기서 나오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집인 거죠. 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고집을 언제 부립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부모 자녀 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무엇인가를 명했는데 자녀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과 형편과 사정을 고집하는 거죠. 그죠? 고집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뜻과 의견에 반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치도 않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성경적 답변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지속해서 부리고요. 이것도 고집도 부릴만 하니까 부리는 건데, 근데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의 결말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똑같은 겁니다. 한두 번 말하고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진노의 말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오라 했지만 따르기 싫어하고, 이 왕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비록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따라 질서를 따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고집과 회개치 않음의 그 결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2장 5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함, 이것은 결국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없지만 이게 쌓여진다는 겁니다. 쌓여진다. 나중에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주장과 경험과 자기 입장과 자기 합리화를 따라 이거 뒤로 미루지 않고요. 불순종의 기회로 삼는 것 아니고 또 왕의 명령을 싫어하여 그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결말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의 결말은 진노를 쌓는 것이고요. 그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은혜와 영광을 쌓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불순종으로서 모든 은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이 자기 주장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불순종이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면 무엇인가 지금 명령이 주어졌죠. 나오라.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괜히 나오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 명령의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와스디에게 주어진 명은 자, 옷을 갖춰 입고 의관을 정지하고 공식 석상에 서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였던 그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주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결국 이 와스디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수려한 외모죠. 그것을 왕후의 용모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왕에게 대한 뭐 어떤 또 평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왕이 와스디에게 주어진 명인데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와스디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용모의 수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사겠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은사를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다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와스디처럼 용모가 수려하고 뛰어나고 그러한 면은 없을지라도요. 또 하나님께서 나름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죠. 그래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특상품과 같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만한 좋은 상품일까? 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물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말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자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은혜를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했고 그 뒤에 뭐라 말했는가 하면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자, 이 말은 최소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요. 이런 조건만 보게 되면 이게 교회 내에서 입지가 적을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고난받고 또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도 아마 바울에게 주신 은사죠.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은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내 이방인의 사도 말고 나도 유대인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편하니까 거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하나의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다음 시간까지 좀 알아오려고. 아직 모르는 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자기 자신의 그런 은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특산품과도 같은 좋은 면들이 다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말하면 10개 중에 9개는 버리고 1개만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면 다 이렇게 성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9개는 버려지는 것이고 1개만 얻을지라도 그 1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10가지 기술 다 있어야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특별히 좀 잘 할 수 있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면 이것이 내게 주신 은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와스디는 그의 왕후의 용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은사였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를 하느라고 싫어하다가 왕명 따르지 않다가 결국 그 은혜의 자리를 소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온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좀 지혜롭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여러 각자마다 자기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불순종은 모든 은혜의 기회를 박탈한다 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순종은 이 기회를 획득하는 겁니다. 순종으로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죠. 자,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도 있고 내 시간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주의 주장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왕이 이제 그 왕후를 폐하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왕의 주장과 왕의 뜻을 따라 나왔으면 그 기쁨의 자리로 끝났을 것인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요. 지금 왕이 말하기를 어떻게 처치할까? 결국 모든 일의 흐름은 자기 주장으로서 되는 것 아니고요.
주의 주장과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여기서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납득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린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설마 하나님이 나보다 모르실까? 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 모르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대로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에서 막혔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나갔지만 일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틀어 반대편으로 나갈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기 고집 부렸으면요, 이거 나 이거 끝장 본다, 여기서 나 여기다 목숨 걸었다, 여기다 내 뼈를 묻는다. 물론 그런 결기나 그런 자기 굳은 마음도 중요하겠으나 그게 이제 고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건 또 모든 사람 관계성 속에서 때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참 수용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목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못해서 나도 충분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 못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만들라 하셨는가?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당연히 바닷가에 지어야지, 누가 정신 나갔다고 산 위에 짓습니까? 근데 그 큰 규모의 산을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니 그것을 행하는 그 노아와 가족을 보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을 해봐도 이 배를 왜 산 위에 짓는가? 하다못해 여기 호수라도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마음에서 그가 짓기를 했다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거니까 바닷가에 지어야 되겠다 하면 재료를 굳이 바닷가에 끌고 가서 지었다 그러면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했는가 하면 노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간단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실 것이라, 더 높으실 거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런 마음 지니셔야 돼요. 여러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만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다 우리를 만들기 위하심이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수단으로 알고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 따라서 충성하는 거고요, 끝까지. 또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끝까지.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안 한다, 피곤하다, 혹은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의 똑똑함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순종함의 길은 아닌 겁니다. 그 마지막의 결말은 로마서에 본 것처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진노를 쌓는 것이라.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주장과 주의 뜻으로 다 행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그에게 심판하셨고, 또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집센 마음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충분히 용납해주는 마음, 이런 게 다 이제 순종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좋은 인격들로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걸 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와스디의 불순종은 그의 은혜의 자리를 상실했지만 또 누군가의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얻는 은혜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오늘 요절과도 같은 포인트인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는 에스더가 됐죠. 그의 모든 순종함과 하나님의 격려함을 따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왕후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순종하는 사람을 이끌어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며 좋은 믿음의 인격들을 잘 만들어가면 와스디나 에스더나 왕후가 될 만큼의 외적인 용모가 수려했지만 우리는 그 내면의 용모가 수려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다윗을 만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인격을 잘 갖춰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나에겐 왜 기회가 없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드시고 또 순종과 은총의 그 면을 잘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들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은혜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이 아니라 이 순종의 기회로 삼아 그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어긋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핑계에 앞세우면 그 고집하는 마음, 회개치 않은 마음은 진노의 싸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